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되기 쉬운데 또 몸도 마음도 짜증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난 죄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죄사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과 진리로 하나님 섭리와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 나와 같은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모습의 이웃을 볼 때에 그들에게도 언젠가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었던 죄인된 신분, 죄의 종, 죄의 노예였었음을 기억하며 서로 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으며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정죄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는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가 먼저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이와 엄마, 가족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선물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나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아파할 때, 자녀가 눈물 흘릴 때에, 자녀가 넘어져 흐느껴 울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헤아려 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된다는 것,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생명이 하나님 뜻과 보호하심 아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의 탄생과 번성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중이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라도 속히 건강해지는 은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에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더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와 체력과 기억력과 이해력도 또 집중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점점 더 거동이 불편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겨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내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 사모하지만 나아올 수 없음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찾는 자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 그들이 젊었을 때에 또 지금도 교회 일로 바빴을 때에 가족과 자녀들이 상처받은 것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 주시며 지키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번성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일천번제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이들의 마음과 정성과 삶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설명하고 또 연이어서 우리 신앙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과 은혜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거룩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꽤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만남에 대해서 지키고 조심해야 될 내용 그리고 지켜야 할 윤리도 언급합니다.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덕목에 대해서도 바울은 꽤 많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첫 절에서도 통치자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 자신에게만 유리한 정권, 자신에게만 유리한 사람, 자신에게만 잘 대해주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그레데인들은 통치권, 그러니까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과격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해하는 일,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일에 쉽게 가담하면서 강하게 로마 통치권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복음 자체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로마적인 내용이거든요.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로마의 입장인데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싫어했고 복음을 폄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레데인들이 그 과격한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삼는 그레데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시위의 주제로, 폭동의 주제로 삼는 겁니다. 마치 폭동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랬다. 예수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성경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앞세워서 폭동을 일삼기도 했다는 거죠. 로마를 대항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을 불필요한 탄압의 요소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대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온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서 해야 하는 선한 의무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에는 4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주제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웃을 향한 관계, 이웃을 향한 태도, 덕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절에 나오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비난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저주와 모욕과 비난의 말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죠. 가끔 착한 사람, 잘 참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비난의 말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공격해서 뭐 해요? 내가 참으면 모두가 다 화평한 건데 하면서 스스로 참습니다. 스스로 참고 인내하면서 곧 지나가겠지 하면서 유연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왜 참기만 하시냐고. 이건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상대방이 실수한 건데 왜 집사님이, 왜 권사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냐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거짓말하면서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걸 왜 가만히 당하고 있냐고 저도 속상한 마음에 그를 위로하면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목사님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을 굳이 내가 들추어서 알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악간에 판단하실 건데 그걸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내가 옳다고 말하면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더 무안해지고 큰 교훈을 받았던 그런 그런 때가 기억납니다. 그러니 굳이 화내고 다툴 필요가 없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안다. 이 내용이 4가지 중에 2번째인 다투지 말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싸움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다 목회서신 가운데 나오던 거거든요. 그 내용이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이 또 2곳 나오는 겁니다. 4가지 중 3번째로는 관용을 얘기하죠. 이 관용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줄 때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더 넓혀서 해석을 해본다면 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때도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유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4번째에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여러분 부드럽다, 약하다, 잘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힘은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절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조절하고 절제한 상태, 훈련된 강함,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고 타인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뜻을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겉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얘기하는 이 4가지 주제를 모두 통합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고 상대방을 높여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또 이 사회와 나라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주요한 요소가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또 관용과 온유로 대해야 하는 이런 이유, 이런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외절해하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 얼마 전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비판하던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사람과 별다른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할 것이라는 올바른 선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4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음을 설명하잖아요.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목회의 영역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교훈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한다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저의 목회에서는 참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만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내가 알곡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알리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내가 알곡됨을 지켜나가는 또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선한 구제의 역할, 가르침의 역할, 또 어떤 봉사와 헌신의 역할,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도 내가 알곡됨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자기가 알곡됨을 알리는 좋고 선하고 긍정적인 방법이 많은데 부정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이 보입니다. 자주 보입니다. 그것이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가라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찾아서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내가 알곡과도 같다고 드러내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곡의 사명이라 여깁니다. 가라지를 찾는 것, 가라지를 찾아서 뽑아서 버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조금은 좋게 보면 적극적이지만 나쁘게 보면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곡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곡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가 가라지예요, 제가 가라지예요, 저기가 가라지예로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런 모습을 뽑아야 한다고, 바꾸어야 한다고, 목사님 정확한 지침을 주셔야 사람들이 바뀐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비판합니다. 알곡을 지키기 위해 나의 알곡됨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없애야 한다는 명분은 좋죠. 너무나 좋은 명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라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가라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시선이, 나의 행위가, 나의 언행이 어느새 가라지로 변하는 겁니다.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도 이런 것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는데, 여러분의 경험으로 볼 때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나중에 가장 먼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서운해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가라지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싸워나가면서 지킨 것이 있는데, 내가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참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가라지를 찾아서 변화시키고 지적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늦습니다. 어느새 자기가 가라지가 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영역에서 분명하게 지침을 주고 지시하고 끌어가야 할 때도 분명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기준과 지침들이 누군가에게는 가라지라는 평가 요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실한 알곡들까지도 가라지로 변하게 하는 그런 실수와 후회들이 저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돕고 경험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속상하게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만약에 목회의 철학과 목회 지침을 얘기할 때 새벽기도 주일 예배 때 빠지면 앞으로 항존직 될 수 없다, 또는 교회 일꾼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침을 제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분명 그런 지침을 내리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기준이니 우리 쫓아가자 하면서 새벽에 많이 나올 거예요. 주일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얼마간은, 당분간은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데 매번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아까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연약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이 기준을 못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느 순간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왜 못 쫓아와라고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물론 성숙한 교회들은 또 참고 인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언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교회에는 으쌰으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시선이 생겨나더라고요. 아닐 것 같죠? 정말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며 비판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기준 잡는 판단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과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이었는지 조금만 묵상해봐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말씀 중심적이 아니라 경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내 기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내 인생을 통째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억지로 고집스럽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볼 때마다, 오늘같이 이런 목회적인 겉면의 말이 나올 때마다 알곡이 알곡되기를 힘쓰면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알곡의 모습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지적과 판단으로, 또 비판으로, 강력한 명분으로, 힘으로 순간의 변화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멀리 보고 오래 보고 깊이 본다면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분들은 결국 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다리고 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참아내는 성숙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목회적 중요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이 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고 더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아림입니다. 특히 최근에 변화된 리더십들이 많이 얘기될 겁니다.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 MZ세대들을 향한 리더십은 앞으로 돕는 리더십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전처럼 위에서 명령하면 다 따라가고 저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쫓아가는 그런 리더십들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저마다 모두가 다 리더십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돕는 리더십, 서로를 만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 리더십이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도 아직은 책과 이론과 짧은 목회 경험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언이 앞으로 또 어떻게 수정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도서에서 언급한 이 관용, 온유,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하며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돕는 모습, 이것이 조금은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 다양함과 복잡함이 섞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해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대와 이 사람과 이 상황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